한 줄의 힘 채널의 금강경 세 번째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장에서 4장으로 재본무와 즉 나는 자아는 원래 없다. 그러니 내가 나를 장례 치러야 한다는 불교 3대 교리 중 첫 번째를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5장에서 9장으로 재행무상, 즉 세상 만물은 모두 변화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며 항상 이동한다는 불교 3대 교리 중 두 번째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10장에서 20장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맨 끝에 공의 개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장도 5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석가모니께서 수모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법에 대해, 불국토의 장엄에 대해 물으면서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라. 마땅히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소리와 냄새, 맛, 부딪힘과 어떤 법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니라고 스스로 대답해 줍니다. 이는 당연히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소리와 냄새, 맛, 느낌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는 재행무상의 가르침, 즉 세상 만물은 모두 변화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대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연이어 강조합니다. 11장에서 13장, 11장에서 13장까지는 지난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보았던 사구계에 대해 석가모니가 수모리에게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석가모니가 말씀하시길 항아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면 그리고 그 강들의 모래 수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중생을 보시해도 이경의 사구계를 중생에게 알리는 보시가 더 복덕이 많고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 8장에서 같이 확인한 바와 같이 사구계는 재행무상의 가르침, 즉 세상 만물은 모두 변화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대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네 가지의 운율로 가르치는데, 첫째, 모양과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둘째, 성질, 냄새, 아름다움, 관계, 법칙 등에 집착하지 말며, 셋째, 석가모니의 목소리와 형상에 집착하지 말아서, 넷째, 세상 일체의 존재는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가르침입니다. 14장. 석가모니는 14장에서 첫 번째 시간 3장에서 같이 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언급하며 자아를 구성하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이 네 가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간이 가능하면 한 줄의 힘 채널의 금강경 첫 번째 시간, 내가 나를 장례 치르다를 시청하시길 추천드리며, 간략히 요약한다면 이러한 아상, 나를 배타적으로 고집하는 생각, 인상, 타인에게 의존하는 생각, 중생상, 사람관계를 이해관계로만 계산하는 생각, 수자상, 오래 산다는 혹은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일체의 관념에 집착하지 않을 때 부처라 이름할 수 있다고 석가모니는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중생들이 이 금강경을 지니고 외우고 실천하면 모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5장에서 16장. 석가모니께서 수모리에게 어떤 중생도 금강경을 읽고 듣고 진심으로 전파하면 그것은 항아의 모래알 수만큼의 항아들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수만큼의 재물과 몸으로 보시하고 그것조차 백천만억 것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전파할 때
다른 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전생의 죄 때문이니 오히려 전생의 죄를 이번 생에서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며 금강경에 대한 믿음을 줍니다. 17장 17장에서 석가모니는 아주 중요한, 즉 금강경 1장과 3장 그리고 8장만큼이나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수모리야, 만일 내가 한량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모리야, 실로 어떤 진리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를 보살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수모리야, 만약 보살이 나 없는 진리를 통달했다면 이 사람을 참된 보살마하살이라 이름하리라. 여기 17장에서 석가모니는 불교 3대 교리 중 가장 중요한 두 개인 재본무와, 즉 나는 자아는 원래 없다와 재행무상, 즉 세상 만물은 모두 변화하며 고정된 것이 없다 의 관계를 확인하고 강조합니다. 세상 만물과 모든 생각들의 모양과 성격, 성질, 냄새, 아름다움, 관계와 법칙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고정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살이란 진정한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8장에서 20장, 18, 19, 20장에서는 석가모니께서 수모리에게 사구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합니다. 언어와 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따라서 언어와 말이 지칭하는 그 모양과 형태와 색과 법칙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10장에서 20장까지는 17장 정도를 제외하면 석가모니께서 1장에서 9장까지에서 가르쳐 주신 재행무상과 재본무화를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재차 강조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진행됩니다. 특히 17장에서 재본무화, 즉 내가 없다는 것, 자아가 사실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재행무상, 즉 세상 만물은 모두 변화하며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석가모니의 세상 만물에 대한 인식의 핵심인 공의, 그 모습을 거의 모두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비었다는 것은, 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세상 만물은 고정된 것이 없이 모두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영원히, 예의 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것이 없다. 고정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비어있다는 식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모든 고정된 것들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패턴이 고정되어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넘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된 바위도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면 수천 년 동안 변해왔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도 오늘의 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3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죽고 300만 개의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눈과 오감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온 우주, 자연의 모든 개체는 변화합니다. 한시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바로 이렇듯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 존재는 변화의 효과일 뿐이라는 의미가 바로 공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만물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성은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소멸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우리가 보기엔 그저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수백만 개의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수백만 개의 세포가 사라집니다. 바위나 흙 등의 무생물들의 조직들도 순간순간 쉼없이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과 소멸의 반복은 일정한 패턴의 변화, 즉 성장이라든지 성숙이라든지 노화라든지 썩는다든지 하는 변화의 실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쉼없이 생성하고 소멸되면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고정되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성하고 소멸을 품는 변화, 텅 비어 있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에 대한 인식은 재행무상,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동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석가모니의 직관은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지지받고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구는, 생명체는 모두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넘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행무상으로 시작되는 공에 대한 인식은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로 재본무화, 즉 변화하는 세상 만물 속에서 나는 없다, 나라는 자각, 자아의식은 원래 없는 것을 있다고 인식하는 편견이라는 인식에서 완성됩니다. 이미 채널에 올려진 금강경 1편과 2편의 3장, 14장에서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는 인식, 나라는 자각, 자아의식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자아도, 나도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본무화인 것이고, 바로 자아도, 나도 텅 비어 있다는 인식에 이르렀을 때 결국 공에 대한 인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스로 붓다가 되었다고, 스스로 부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매 순간 변화한다는 인식으로 시작해서 세상 만물은 매 순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인식을 거쳐 나라는 자각은 거짓이다, 원래 나는 없다는 인식에 이르러 공에 대한 인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을 통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이라는 말이 단순히 비어 있다는 의미나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 석가모니의 말씀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나 천국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인이 되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10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으로 마지막 금강경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